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재윤이 뭐 좋아해? 적당히 말해. 정우 뭐 좋아해? 원피스? 말고 또 원피스 너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 아니야? 강희 슬리피? 피니핑? 히니핑? 키리핑? 그게 뭐야? 나 모르겠어 미안해. 하윤이 파이코 알았어 나 발음 못하겠다. 또 여기 둘리 누구야? 둘리하면 88년생인데 보통. 자, 뭐 은하철도 999? 어떻게 하라고? 포켓몬스터 누구야? 성도지방 너무 옛날인데? 농광 너 옛날 거만 말하는구나. 내 수준 맞춰서. 또 달려라 하니 좀 너무하다. 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는데 딱 여러분들만 나이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요즘 여러분들 애니 보려면 뭘로 봐요? 넷플릭스, 뭐 왓챠, 디즈니 플러스, 티빙 이런 걸로 보죠. 전도사님 때 뭘로 봤을까요? 그게 없었거든요. 책으로 보지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CD는 너무 나갔다. 카세트?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자, 뭘로 봤냐면 이걸로 봤거든요. 이거 뭔지 아는 친구? 아니야, 아이팟 아니야. 아이팟 비슷한데 MP3? 아니요, MP4라는 걸로 봤어요. MP4라는 걸로 봤는데 그게 뭐냐면 MP3는 음악만 나왔거든요. 전도사님 때. 근데 MP4가 나오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 이걸로 몰라. 이걸로 전도사님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MP4에 넣을 수 있게 변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밤에 어떻게 보냐면 부모님한테 이제 한 10시 됐으니까 저 오늘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 나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한다 하고 10시에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나 3시까지 이렇게 혼자 애니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본 거예요? 4시간에서 5시간. 들킬만 할 때쯤 끄고 자는 척을 하고 안 들켰어요. 그렇게 안 들켰거든요. 봤는데
근데 이렇게 매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거짓말을 잘하더라. 아니에요. 청각 발달은 아니에요. 시력 저하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키가 아예 키 잘 컸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본어 능력자가 됐어요. 진짜로 일본어 능력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영상을 다운받아서 MP4에 넣었는데 하필 자막이 없는 거예요. 이 편 무조건 봐야 되는데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게 다 추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조금 이상하긴 일본어긴 했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에서 뭐라고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일본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애니를 봤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드래곤볼 아니야. 드래곤볼 아니야. 원피스? 나루토 아니야. 헌터 아니야. 저 뭘 봤냐면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명탐정 코난이에요.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을 엄청 봤어요. 자, 이 명탐정 코난을 봤는데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매일 대여섯 시간을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난이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쯤 새롭게 보기 시작한 애니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알기 쉽지 않다고? 알고 싶지 않다고? 나루토 블리치 아니야. 슬램덩크 우리나라 거 아니니? 아닌가? 일본 거야? 나 모르겠어. 자, 김전일도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전일 좋아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 자, 이걸 좋아했어요. 원피스. 아까부터 계속 말한 원피스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를 보는데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되게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생각했던 게 그게 있어요. 원피스를 보면은 여러 해적들이 나오잖아요. 뭐를 약간 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해적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해적왕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적왕이 누군가요? 로저긴 한데 해적왕. 원피스를 얻은 차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해적왕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원피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캐릭터 나오거든요. 자, 나 닮았다고? 자, 원피스 보면 이런 해적이 나와요. 버기라는 이름인데 버기가 해적왕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가진 자가 해적왕이다라고 해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이 해적왕이다라고 해요. 근데 또 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빅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빅맘은 해적왕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왕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해적왕이다라고 해요. 가장 강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해적왕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해적왕이다라고 해요. 가장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해적왕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해적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오답스러운 답변이고 자,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왕, 어떤 지도자가 가장 뛰어난 사람일까요? 어떤 다 정복군주? 자, 정복군주 나왔고 평화롭게 통치하는 사람 나왔고 다윗도 나왔고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어떤 사람이 과연 진정한 왕일까? 진정한 지도자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다가가셨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같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라고 엄청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10계명이 4계명이 뭘까요? 자, 여러분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맞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쉬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안식일에는 예배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이상 거리를 가면은 그건 쉬는 게 아니야. 그건 운동이지 하면서 이렇게 정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걸 하시냐면 아픈 사람을 고친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뭘 한 거예요?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의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맞아요. 이단 사이비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뭐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로 해?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야, 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쟤는 그냥 죄인들하고 함께 지내는 그들하고 똑같은 존재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사건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게 돼요. 어떤 기대냐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예시를 들게. 나 대통령 하고 싶다.
자, 강희가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 강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에요. 근데 옆에서 승리가 건희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건희 형,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그러면 강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봤어요? 아까 확 이랬거든요. 자,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확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고 로마 총독은 야, 네가 왜 왕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이렇게 써요. 빌라도는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역설적이게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명, 이 명패가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체냐면 바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떠한 왕인지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 아까 누구였죠? 전제군주 이야기했는데 승리.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 좀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가가기에 어려운 존재고 뭔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왕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강하려면 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성경 말고도 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는데 전제군주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시에도 기적을 뭔가 행한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정작 예수님께서 달려주셨을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사람들한테 야, 나를 지켜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왕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진정한 왕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강한 왕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 강한 왕은 본인이 강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고난 주간 기간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ING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는데요.